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로 한 주간의 은혜를 이루었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불편하게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의 가정에서 혹은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이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의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주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그 급부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만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감격임을 느끼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느끼면, 즉 하나님 자체가 복임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복임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한 은혜와 은총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강화의 덕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당 입당 후에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지고 있는 중에서 특별히 우리 영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수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품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극복을 능가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와 같은 수용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회복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한번 정연하게 논리 세우고 한번 마음에 계획하면 그것이 일목요연하고 고요롭고 일정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뒤집혀지기도 하고 전혀 예측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변함으로 말미암아 예기치 못했던 불합리한, 또 내 마음의 평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는다고도 하지만 실제는 우리 삶 가운데 부족과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의 삶을 종합하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부족 없다면 우리는 하늘을 찌르는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허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눈에 딱 와닿은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성경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씻어 정결케 하소서, 정직하고 바른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가리켜 바로 서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한 일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수많은 죄인들에게 나의 아픔과 시련, 그리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도 고개 들 수 없는 이와 같은 슬픔의 순간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내가 바로 가리켜 그들의 길을 인도하리라 라는 이와 같은, 그 중에서도 자기의 각오와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세워주심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그 마음에
그를 다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갔던 이와 같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그 충신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고 자신이 그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죠.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다윗은 왕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입술의 그저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신부를, 그의 폐부를 쥐어짜는 이와 같은 진실한 고백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죄 사함 받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슴에 정말 가슴이 아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기 인생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면에서 고통 속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비를 구하는 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비를 구했습니다. 동시에 잃었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염치 없는 일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무시하지 않기에 그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국의 왕이 아니라 꿈틀거리는 벌레같이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하는 가장 낮은 자였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리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을 좌절과 마지막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와야 합니다. 이건 파렴치한 게 아니에요.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조차도 내가 부인한다면 그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임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면 우리에게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조차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러한 문구적 미사여구에 빠지는 것이 성도의 회복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로 인해 가망 없는 인생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는 탕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탕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변심을 합법화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무너짐을 오히려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들에 대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거두지 않고 그 인생들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회복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대신에 다시 기회를 가지고 어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지경이 가는 곳까지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회복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회복을 포기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회복을 포기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며 간구하는 애절한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가망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한 은혜의 강구를 우리의 마지막 동아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그것으로 죄와 악의 노예로서 살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한 죄악과 위축됨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 죄악의 노예가 되고 그 죄악의 종으로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죄악감이 우리를 휩싸게 되면 우리는 두렵게 되고 위축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웅크린 가운데 떨며 사단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내가 기쁨이 없나 생각해 봅시다. 왜 내가 기쁨이 없는가? 결국 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든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위축돼 스스로 판단하고 자책하고 위축되고 열등감에 빠지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탓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기회가 여기까지다, 그 기회가 여기까지다라고 한정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간구는 하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 다 죽으면 세상에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파렴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도 우리는 내가 이후로 죄악의 종노릇 할 것인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노예를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어져 죽을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왜 내게 소망이 없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 내게 소망이 없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안 돼서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실망하는 것은 내 자신이 못나서 부족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축돼서는 안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이 중에 누가 나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왜 내 마음에 사랑에 열린 마음이 없나를 생각해 봅시다. 결국 죄로 인하여 다친 것. 내가 죄인이니까 상대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이러니 상대도 이렇다라고 생각하겠죠. 또 내가 뭘 하겠어? 내가 해봤자 또 나중에 다 발각되고 모든 것이 다 위선으로 드러날 것이야. 내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 내가 무엇이라고 봉사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봤자 나중에 나의 모든 어두운 행각이 드러날 때 나는 위선자라고 지탄받으며 내가 한 모든 것은 아름다운 대신에 그것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사단의 논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진실을 진실로 인정해 주어야 해요. 제 방에 써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패된 인생을 믿지 말라. 다만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요. 우리 인생들이 평생 동안 진실할 수 없을지 몰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진실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보석으로 삼아 우리 마음의 깊은 인상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다면 우린 인생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은 나의 몫이란 말이죠. 그때 우리 마음에 열린 사랑의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듯이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듯이 내가 내 앞에 있는 이에게도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비록 그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기에는 너무 파렴치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슬조로 씻기우는 정결함을 원했습니다.
과연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야 나 이와 같은 모습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죠? 인간의 본성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과 그 순간의 진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잘못으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읽으면서 그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와 같이 요구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할까? 하나님 앞에 조건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미사역으로 유혹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러저런 명분을 세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죄인들에게 나에게 있었던 이와 같은 것들을 고백하고 그들의 길을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하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아도 할 말 없는 상태였지만 그는 이미 징계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인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크심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염치 없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제가 스폴전 목사님 말씀 드렸죠. 미끄러져도 엎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미끄러지고 엎어져야 돼요. 우리가 죽어가는 순간 정말 마지막으로 뛰어들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정말 미끄러져도 하나님 편으로 엎어져야 돼요. 그는 주 앞에서 쫓겨나고 성령이 거두어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그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간구가 화려한 칭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에게 있어서 올바른 것일까요? 인간이 부끄러운 것은 비교가 될 때 부끄러운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용돈을 받았을 때 아버지하고 나하고 누가 돈이 많은가 내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이건 비교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빠 나 돈 많아,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빠가 돈 많이 주셔서 감사해, 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거야, 그러고 흔들면서 기뻐 자랑스럽게 갈 수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 돈 많이 벌어서 더 공부 잘할 수 있게 돈 많이 주시고 용돈도 잘 주셔서 기쁘게 해주세요 하면 그 아버지가 흐뭇하지 않을까요?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은혜의 분량을 내 뺨으로 재겠습니까? 이건 용서해 주실 죄야, 이건 용서해 주지 못할 죄야, 내 뺨으로 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의를 비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크시오니 나의 이와 같은 파렴치하고 부끄러운 죄악이라도 하나님의 그 품으로 품어주셔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이러지 않으리라고 나는 아무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간마다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도와서서 내가 나의 쓰라린 마음을 생각해 보며 내가 다른 이에게 가르쳐 그들의 단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엔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는 다 들켰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다윗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미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믿음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지 그는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의 마음의 전심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능력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솔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안다. 그래서 네 아버지 다윗과 함께 약속했던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판단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고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고 벌써 내 뺨으로 재놓으셨는가요? 우리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고 기도한 적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 못하잖아요. 이번에도 또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결정은 나를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간구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범죄 이후에 경고를 받은 다윗이 간곡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 정말 파렴치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다시 봉사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다시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다시 사랑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감격은 아득한 추억의 저편에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사실인지를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 우리의 현재적 사실입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 먼 데서 나오는 성도일수록 마음이 차례로 순서대로 간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저 멀리서 어떻게 교회를 나왔을까? 버스 몇 번 타고 그 긴 거리를 나왔구나. 이 생각만 해도 그 마음이 애틋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이요, 마찬가지예요. 또 그분들에게도 역시 마음이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나님, 정말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고 기도 부탁드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사정이 이래서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교회 가까이 이사 오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몇 년 동안 멀리서 다녀요. 그러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시 교회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 정말 목사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이 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포기하고 인사하고 떠나는 것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꾸역꾸역 다가오는 것, 어떤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그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 그리고 기쁨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감격과 기쁨과 헌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정말 그들을 원 없이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원 없이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후회 없는 이와 같은 모든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은혜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 없이 사랑합시다. 원 없이 기뻐합시다. 원 없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자다 일어나도 감격하고 숨쉬고 있음이 감격스럽고 살아있음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왜 이렇게 감사하지?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이전의 삶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새날이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누추한 자리에 절대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의 순간순간과 사물과 사람, 그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하면 모든 것이 다 의미 없어져요.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성공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순간 우리 인생은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 성공입니다. 일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중요해요.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달려가 고지에 깃발 꽂으면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 함께 가서 그 승리를 축하해 줄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우리 삶이 새로워 보입니다. 아팠다 눈 떴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정신이 맑아지면 뭔가 먹고 싶다, 이럴 때 회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낫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내 삶이 새로운 삶이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가슴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과 사람과 모든 상황들이 기쁨과 감격일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도한 것도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요새 기도의 복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제게 지금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니 이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나면 전혀 예측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늘 그런 생각합니다. 인생은 성공을 이루어야 하는 것과 실패를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씨줄과 날줄로 교직이 되어서 결국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부 승리하고 성공만 한다면 이것은요, 이 올이 교직돼서 이루지 못한 것으로 그냥 풀어지고 마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엮여져서 이루어져야 결국 그것이 든든한 천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이 교직되어야 돼. 어느 날 마음속에 이루어진 감격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슬픔과 가슴쓰림이 있어야 우리 삶은 튼튼해지는 것이란 말이죠. 어느 날 우리에게 고백되어지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순간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픔을 통해서, 내 실패를 통해서, 내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셔야 되잖아요. 왜 고통을 주셨을까? 왜 눈물을 주셨을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이런 가슴 아픔을 주셨을까? 그것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대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회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은혜를 회복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한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기대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한 가지, 어떤 순간, 상황과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생기잖아요. 결국 우리 삶이 감격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도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도 단언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닫힌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장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향하여 넓혀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상상력과 기대가 고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순간 우리는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핑계와 하나님께 대한 항거와 인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회복을 이뤄야 돼요. 아담 이후 인간은 핑계하고 미움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 핑계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여 미워하는 인간의 죄악된 심정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핑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여자로 인하여 또 뱀으로 인하여 결국 이렇게 범죄를 했다는 자기 자신의 결정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변에 영향을 미쳐도 결정은 내가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에게인가 전가하고 핑계하면 인생은 한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언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날 문득 내가 참 문제다, 내가 참 잘못됐구나, 내가 바뀌고 내가 은혜를 입어야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인생 핑계하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인생 다른 이에게 전가하고 살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일을 이루고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크고 작은 어려움과 좋지 못한 여건과 인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잘 되면 그런 밋밋한 드라마는 없어요. 빌라도의 핑계를 보죠.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핑계거리를 댄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련한 인생의 핑계에 불과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를 하나님과 역사는 평가합니다. 제가 요즘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과정의 기쁨도 주시되 결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 결과의 방점을 끊기까지는, 마지막 마침표 끊기까지는 모든 것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죠? 열린 문장이라 그랬죠. 결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로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부여받았으면 우리의 출발은 뭐죠? 그 부여받은 축복을 어떻게 실현하는 거란 말이죠. 평가받는 일이란 결국 핑계거리를 다 극복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같이 종교개혁을 하던 화렐이라는 사람,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이 칼빈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만약 제네바에 돌아와서 이 종교개혁을 계속 이루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불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편지를 본 순간 이 칼빈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버리고 이와 같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와 같은 두려움이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 제네바로 가서 종교개혁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핑계의 근거로부터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요.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적어도 내가 책임은 진다. 적어도 내가 책임은 진다. 예, 이런 마음 가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흔들림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흔들림으로부터 자유롭고 기대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지루함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항거하는 마음으로부터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벨의 하나님께 대한 항거, 내 아들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반문하며 불복의 의사를 드러내죠. 죄가 없으면 죄의 지적에 대해서 아무런 항거 없이 혹시 내가 그러한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렬히 항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픈 곳이 찔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애매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있는 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억울하면 지는 겁니다. 억울하면 지는 거예요. 억울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한거도 마찬가지죠. 속히 회복하고 더 멀어지지 말고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의 한거. 저는 성경에서 바로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적인 매력이라면 저는 바로에게 상당한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아니 그 많은 재앙을 겪어가면서도 꿋꿋하게 일어나잖아요. 정말 그는 의지력의 화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아무리 강하고 힘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제패할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면 그것은 악이고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여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자리가 사람 빛내지 않죠. 사람이 자리 빛내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 어떤 위치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빛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아름답게 세우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우리는 회복돼야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의 변심우리 알죠?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했던 겁니다. 왕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저 로마의 학대로부터 다 구조해 주시고 모든 편안한 삶을 주시고 모든 자유롭고 윤택한 삶을 주셔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계획이 틀려지고 자기들의 기대가 틀려지니까 변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다르다라는 것을 확신한 순간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미움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온전하지 않은 사랑이 미움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미움이 안 돼요. 근데 온전치 못한 사랑은 미움이 되는 겁니다. 진정히 사랑하면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를 넘어서는 온전한 신뢰,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그 어려움을 감당해 줘야지라는 진득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를 대가로 받으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것이 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대가를 받으면 거의 90% 이상은 여러분 상처만 받습니다. 절대 밭에 씨 뿌릴 때 100% 거둘 수 있는 밭은 없어요.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가변적인 인간의 마음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나머지 미움으로 진행해 간 것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예루살렘 백성의 모습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 우리를 구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조장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인간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회복은 인간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영적인 회복입니다. 미움은 나 자신을 찌를 뿐입니다. 다윗을 겨누었던 사울의 창끝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창이 되었던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미워해서 자신의 재산 한 푼도 안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라반이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싫어하고 보내기 싫어해도 결국 끝까지 종으로 부리려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과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선에 서 있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곁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벼락 맞는 사람 벽에 옆에 있으면 벼락 같이 맞잖아요. 축복받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 곁에 있어야 돼요.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벼락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사람에겐 그럴듯해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강인한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왜 내게 축복이 없을까 생각해서 속히 회복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결국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 인생 그걸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에 묻고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 박수 쳐주고 잘 되지 못하는 사람 일으켜 세워 같이 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모든 일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그 미세한 차이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과 특별히 유별나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데 무엇인가 작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축복하는 사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사랑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 책상 자주 얘기 듣잖아요. 제가 가까이 있는 기도원을 7년 정도 올라갔어요. 토요일마다. 근데 제가 그 방에 가면 꼭 203번만 갔어요. 왜냐면 그 방 뭐 몇 년 다니니까 거기 있는 뭐 한 몇십 개 방 다 돌아다녀 봤어요. 뭐 여 방도 주고 저 방도 주고. 근데 제가 그 방을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 똑같은데 그 방에 책상이 망가졌나 봐. 그 방만 책상이 한 뼘 더 넓어요.
그러니까 책을 올려놓기에 편안한 거예요. 그 수십 개 방 중에서 그 방은 저에게 항상 선택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 제가 알아서 제 토요일 오니까 그 방은 비워뒀다 저 열쇠 줘요. 딱 한 가지야. 책상이 한 뼘 넓어. 다 똑같아요. 책상이 한 뼘 넓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우리가 어떤 일에 능력이 있다는 것, 딱 한 뼘입니다. 딱 한 가지. 똑같은 이게 친구, 똑같은 물주전자, 똑같은 의자, 똑같은 방의 평. 근데 책상이 딱 한 평 넘는 거야. 난 왜 책상이 한 평 넓은지 모르겠어. 그 화장경대만이 요만한 책상인데 그 책상만, 이 책상 같은 경우 넓은 책상이 있더라. 내가 보기에 그 책상이 망가져서 다른 걸로 채워놓은 것 같아요. 다윗은 특별히 재주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재주 있게 만드신 겁니다. 다윗의 그 마음의 열정 한 가지를 보시고 그를 재주 있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능력과 사명을 감당케 한 은혜와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정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인생들을 사랑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능력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와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삼손 정력에 빠져서 영력을 잃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가장 누추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조차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마지막 한 번 힘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못했다니까요. 하나님, 내 두 눈을 빼놓은 수를 단번에 갖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정말 치사하기 짝이 없어. 아니, 이왕 죽는 거면 한번 정말 민족을 위해서 죽을 것이지 그 자기 개인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죽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신 건 그 작은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그의 삶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기대하고 부르짖음으로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한 장면을 완성해낸 겁니다. 가장 능력이 출중한 삼손이 가장 처참한 삶을 사사 중에 살았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조차 없을 때 그런 우리를 건져주셔서 더 처참한 인생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다윗 참 대단하죠? 다윗 참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9절에 쓰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나와 같은 죄인들을 가리켜 그들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영리한 건지 영력이 출중한 건지 이러한 대단한 논리를 어떻게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엘리야, 모든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그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떡을 먹고 광야를 향해 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은 충분히 버릴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여 그를 끝까지 품으신 거죠. 인간은 지금 내 눈앞에 끝이면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시잖아요. 엘리야의 회복에 대한 엘리야의 공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생의 가장 누추함과 어리석음, 못남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당여왕께 성도들은 이 말은 버립시다. 한마디가 뭐냐면 자기연민입니다. 자기연민.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내 여건은 힘들고. 난 되는 게 없어. 나는 운도 없어. 하나님은 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너무 힘들어. 자기연민에 빠진 그걸로 끝입니다. 길이 없어요. 자기연민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야 돼요. 정말 기운이 없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길길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어야 됩니다. 삼손과 같은 찌꺼기 같은 인생들도 주님께서 한 번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드는 그 한 번의 사용이에요. 우리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뭐 하나 되는 일 없어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피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잖아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면 결국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의 관점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우리의 평가할 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관용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허물 보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있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볼까? 그걸 하나님이 찾고 있더란 말이에요. 주님은 책망해도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책망하고 버릴 수 없어 끼어 품으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베드로, 탁월한 통찰과 예지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처럼 아름다운 고백하는 사람 없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정돈되지 못한 미완성의 베드로에게서 보석의 휘황한 광채를 파악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아직까지 정제되지 못한, 그냥 베드로는 그와 같은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하늘의 고백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휘청거리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정제되지 못한 보석의 이와 같은 원석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휘황한 광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영적 회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켜주는 것이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진실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나의 수려함의 깨달음일까? 나의 죄악의 허물을 깨달음일까를 생각합니다. 잘됨을 감사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허물을 깨달아 그 가슴 아프며 저림 때문에 평생을 자신을 돌아보며 순간마다 자신의 길 다스리고 마음 다스려 멈출 것 멈추고 가는 곳 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음을 간구함은 진정한 은총의 사모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심령은 축복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